조금 쉬고 싶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새벽 기도를 빠진 날이 있는가 보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외부 설교차 한 번 빠진 적이 있지만 새벽 예배는 제가 한 번도 아내 김전도사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었지요. 외부 출타를 하지 않고 혹 하더라도 당일 돌아오게 되고 사택 외에 다른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은 딱 한 번, 전하리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토요일 밤 호텔에서 한 번 자본 것이 처음이고, 그 외에는 외박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냥 한결같이 달려온다고 왔는데 바르게 달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 새벽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감기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적으로 좀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날이 추워지니 또 이런 마음이 더해지는 것 같은 것은 아닌지, 그래도 본당에 나와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펴놓고는 또 한참 멍하니 있었죠. 그건 1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감기 이후에 계속 이게 낫지 않고 덜했다가 더했다가 하니 이런 느낌이 연속으로 계속 되니 다른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인지. 우리 94살 되신 전은자 집사님도 이번 감기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신 적이 4번 정도 되지요. 그만큼 몸이 견디기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약도 감기로 이렇게 오래 먹어본 적이 없고 먹어볼 만큼도 먹어보았는데 아직도 완전히 상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도할 문제이지 현재 제 컨디션의 상황으로 볼 때 확대 해석하여 이거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이 오래되면 큰 병원을 가는 게 맞겠지만 연약함이 오래되는 것은 기도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사가 중병이 들었을 때에 의원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작은 병, 연약함 앞에서도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한결같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육신의 연약함이 제게 있지만,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싹 지워버리고 오늘 손에 담아주실, 오늘 손끝에 담아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자판을 두드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써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한 장으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도 한 장으로 된 성경을 펴고 묵상합니다. 마음에 오는 생각은 요한 3서였는데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 2서를 가지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3장에 대해서 말씀을 구상을 하는데 갑자기 돌연 2장을 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벌써 1시간 반을 요한 3서 앞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2서의 말씀을,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시는 느낌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 2서를 펴고 묵상합니다. 오늘 이 요한 2서는요, 먼저 이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인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하는 장로의 의미는 연장자, 존경받는 자, 원로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 중 한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어느 서신서나 마찬가지로 누가 발신하였으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수신하느냐, 먼저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늘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도 어느 서신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누가 발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이 말로 수신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택하심을 받은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한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수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참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 보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오늘 이 1절의 말씀이 딱 1절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로 이어지며 계속 부연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편지를 보내는 서두에 오늘 1절, 2절에 진리라는 말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음이 발견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 2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진리와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성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4절의 말씀을 볼 때 요한은 이 4절의 말씀의 끝에 보니 자신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문장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왜 내가 보니 심히 급 기뻐하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절, 2절과 마찬가지이고 3절에도 등장하는 같은 단어가 여전히 이 3절, 4절에도 이어지고 있죠. 무엇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지켜 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내가 기뻐하는 거다. 심히 기뻐하도다.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지켜 행하는 이 모습이 사도 요한 가운데는 내가 이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힘들어도 또 여러분들이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새벽에 기도하려는 그 모습이 목사인 제게는 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또 예수의 복음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뜻이 어딘가 묵묵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요한이 말하는 정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은 진리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고 이 1절부터 4절까지 각절에서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고, 또 4절부터 6절까지 세 번이나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5절 6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진리와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한 2서의 서두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것은 성도가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이겠죠.
계명이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여러 계명 중에서도 서로 사랑할 것을 편지의 서두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근본 이유지요.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네가 화내는 것 당연해. 네 안에 미움의 감정은 정당해. 너무하지 않나?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지금의 그 서운한 감정은 당연한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물론 어느 부분은 맞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다가오는 방법은 전부가요 100%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얼굴 보면 어디를 봐서 사기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기치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으로 보이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99%는 다 진실입니다. 1%의 거짓을 붙여가지고 오니 그 거짓을 우리 마음밭에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마음을 더럽힌 뒤 그리고 그 거짓을 완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습니다. 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살짝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태도가 내 감정의 소리, 내 혼의 소리를 따라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면서 느끼고 또 느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2서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앞부분에 진리, 계명,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뒷부분에 가면요, 오늘 7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미혹하는 자. 그리고 9절 10절에는 교훈이라는 말이 또 반복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에 등장하는 교훈이라는 말은 여기에 등장하는 교훈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서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이 말은요, 이단을 주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의 시작에서 진리를 4번이나 언급하는 것이 이 요한 2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적 이단을 경계하고 실천적인 사랑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 진리를 4번이나 이야기하고 계명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매번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8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죠. 육체로 분명히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께서 육체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 죽으셨고 3일 만에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변화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마지막 때 전쟁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어제도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은혜가, 그 받은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도 그 이셀이 이야기한 것도 우리 김현순 권사님이 카톡을 보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것도 그렇고 그 말씀을 이틀 연달아 보게 된 것도 그렇고 주일날 설교하는 본문으로 잡은 것도 그랬는데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어제 낮에 말씀을 전하기 약 30분 전에 바로 또 권사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기에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런 마음이 제게 너무너무 많이 들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렇게 간섭하시네, 너무너무 그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임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오늘도 피로 값주고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산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9%의 진실과 1%의 거짓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간교한 그 전술을 어리석게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작은 것에 심겨진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화려함에 붙들려 작은 것에 숨겨진 비밀을 놓쳐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대단한 화려함,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께서 참 진리를 이 세상에 증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변하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7절에 나오는 세상에 많이 나온 미혹한 자에 붙들려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세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은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정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더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고백으로만 예수 더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66권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렇게 또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분명히 서신 분임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구약 성경 66권이 참 진리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길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것, 사람 많이 모이는 어떤 것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겨자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께서 참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야 될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말씀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머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저가 골수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가치, 예수님이 꿈꾸며 이루어갔던 그것이 오늘 우리도 꿈꾸며 우리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실 분임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우리 연약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병낫기를 간구합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늘 강건한 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가운데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